로마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이야, 조야. 바울 아저씨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계속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계셔.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해. 마음에 예쁜 소망을 품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꾹 참고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셨어. 그리고 내 것을 아끼지 말고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며 손님을 기쁘게 대접하라고 하셔. 그런데 만약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나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 아저씨는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라고 하셨어. 기뻐하는 친구가 있으면 함께 웃어주고 슬퍼서 우는 친구가 있으면 곁에서 같이 울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지. 스스로 똑똑한 척하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친구들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단다. 누가 나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똑같이 나쁜 짓으로 갚아주면 절대 안 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해. 나를 화나게 한 원수에게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공평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내가 다 갚아줄게 라고 약속하셨거든. 오히려 내 원수가 배고파하면 맛있는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시원한 물을 주라고 하셔. 그렇게 따뜻하게 베풀면 그 나쁜 사람이 머리 위에 뜨거운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며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게 될 거란다. 기억하렴.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로 악을 통쾌하게 이기는 거야. 와, 막상 이게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으니까 마음이 꽤 묵직해지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편지 속에 담긴 바울 아저씨의 가르침이 사실 우리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내용이잖아요. 누가 나를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줘야 속이 시원해지는데 말이에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 눈높이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아까 그 블록탑 이야기처럼 내 탑을 무너뜨린 친구의 탑을 나도 똑같이 뻥 차버려야 그게 왠지 공평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죠. 네, 그런데 왜 내 힘으로 통쾌하게 복수하면 안 되고 오히려 축복해주라고 하시는 걸까요? 똑같이 갚아주는 게 공평한 거 아닌가요? 겉으로 보이는 그 공평함 이면에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나쁜 행동, 즉 악을 행했을 때 말이죠. 네네. 내가 똑같이 나쁜 행동으로 갚아주려고 마음먹는 그 짧은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단 머리끝까지 막 화가 나고 그 친구를 향한 엄청난 미움이 마음속에 꽉 차오르겠죠? 막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미움, 분노, 억울함 같은 감정들이 내 안을 가득 채우게 되거든요. 겉으로는 내가 똑같이 갚아줘서 상대를 한 방 먹인 것 같아도 말이에요. 네, 속 시원할 것 같지만요. 사실 내 마음속에는 미움이라는 악의 씨앗이 깊게 심겨서 그게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의 블록을 같이 걷어차는 바로 그 순간에 내 마음은 이미 미움으로 가득 찬 뾰족뾰족한 괴물로 변해버린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내가 복수를 해서 이긴 줄 알았는데 실상은 미움이라는 나쁜 감정에 내가 잡아먹힌 거죠. 와, 진짜 무섭네요. 이긴 줄 알았는데 진 거였어. 바울 아저씨가 경계한 지점이 바로 거기예요. 똑같이 나쁜 짓으로 갚아주는 건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악이라는 전염병에 덜컥 감염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두고 단순히 싸움에서 비겼다고 안 하고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 마음이 미움에 완전히 정복당해버린 아주 철저한 패배인 셈이죠. 이제 좀 확실히 이해가 돼요. 복수를 내가 직접 하지 말고 공평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하신 이유가요? 네, 어떤 이유인 것 같으세요? 그게 단지 억지로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니라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그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에서 나를 보호하고 내 예쁜 마음을 지키라는 아주 따뜻한 뜻이었어요. 맞아요.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간 우리는 악에 물들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진짜 멋진 원리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진짜 흥미진진해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편지 마지막에 보면 방어만 하고 참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항상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네, 오히려 선한 일로 악을 통쾌하게 이기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그 승리의 방법이 진짜 독특해요.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라는 부분이죠. 네네. 그러면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뜨거운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 이 구절이요.
솔직히 저 어릴 때 이 말씀 듣고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펼쳤거든요. 오, 어떤 상상이에요? 겉으로는 빵이랑 물을 주면서 친절한 척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엄청 뜨거운 불덩이를 원수 정수리에 딱 올려서 아 뜨거워 하고 고통스럽게 혼내주는 아주 신비하고 무서운 마법인 줄 알았어요. 아하, 합법적으로 괴롭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군요. 그렇죠. 뭔가 벌을 주는 통쾌한 상상을 한 거죠. 이게 진짜 그런 무서운 뜻인가요? 사실 불이나 숯불이라고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상, 고통, 아니면 무서운 심판 같은 단어들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죠. 맞아요. 뜨거우니까요. 하지만 이 말씀이 쓰였던 고대 중동 지방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알게 되면 완전히 다른 아주 경이롭고 따뜻한 의미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오, 그 시대만의 특별한 문화가 숨어 있었군요. 전혀 몰랐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불씨가 말 그대로 생명줄이었습니다. 난방을 하거나 음식을 해먹으려면 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잖아요. 그쵸. 가스레인지가 있던 시절도 아니니까요. 만약 어떤 집의 화로에서 불씨가 꺼져버리면 그 가족은 당장 추위와 굶주림에 떨어야 했어요. 말 그대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죠. 아, 불이 꺼지면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네요. 네, 그럴 때 이웃집에 가서 생명을 이어갈 불씨를 빌려오곤 했는데 그때 화로 같은 질그릇에 숯불을 가득 담아서 조심조심 머리에 이고 자기 집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 옛날 어머니들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나르듯이 불씨가 담긴 화로를 머리에 이고 조심조심 운반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즉, 누군가의 머리 위에 뜨거운 숯불을 올려준다는 것은 불이 꺼져서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생명의 불씨를 듬뿍 나누어 준다는 뜻이에요. 와, 아주 자비롭고 따뜻한 행동을 상징하는 거죠. 나를 몹시 괴롭혔던 원수인데 내가 화를 내거나 외면하는 대신 그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극진히 대접해서 살려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박. 머리를 뜨겁게 태우는 무서운 벌이 아니라 차갑게 굳어버린 원수의 마음을 녹이는 엄청난 사랑의 온도였네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종의 인지부조화가 크게 오는 거죠. 자기는 분명 나쁜 짓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나의 생명을 살려주는 따뜻한 숯불과 귀한 양식이니까요. 진짜 당황스럽고 놀라겠네요. 이렇게 크고 맹목적인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았을 때 사람은 비로소 뾰족한 방어 기제를 내리고 자신이 얼마나 나쁜 행동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아,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며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그 강력한 내면의 변화. 그것이 바로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억지로 무릎 꿇리고 너 반성문 써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뉘우치게 만드는 거군요. 진짜 차원이 다른 승리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성경 원어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단어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기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바로 니카오입니다. 니카오. 단어 자체가 벌써 힘이 넘치고 멋진데요? 이 니카오는 그냥 스포츠 경기에서 1점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기거나 아니면 간신히 무승부를 만드는 그런 평범한 승리를 뜻하지 않아요. 그럼요. 전쟁에서 적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적을 현적도 없이 압도적으로 물리치는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승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완벽하고 통쾌한 승리요? 미움을 사랑으로 녹여서 원수를 아예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것, 즉 내 삶에서 악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이 방식말로 진정한 니카오인 것이죠. 와, 원수를 친구로 바꾸는 완벽한 승리. 진짜 멋진 말이에요.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거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누가 나한테 막 나쁘게 굴면 당장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제 의지나 참을성으로는 2초도 못 가서 바닥날 게 뻔해요. 원수에게 먹을 걸 주고 사랑을 베푸는 건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진짜 이렇게 살 수 있죠? 맞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의지력이나 오늘의 결심만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경지죠. 인간의 힘으로 미움을 억누르려고만 하는 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맞아요. 참다 나중에 더 크게 터지잖아요. 바로 그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는 이 니카오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궁극적인 모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요?
성경은 본래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고 말하죠. 그렇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살겠다고 하나님을 뻥 차버리고 밀어냈으니까요. 세상의 공평함, 즉 눈에는 눈의 법칙대로라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만큼 엄청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 같았던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의 숯불을 쏟아부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생명 자체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떡과 물이 되어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부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조롱과 끔찍한 고통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죠. 아, 그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원수였던 우리들의 머리 위에 올려진 가장 뜨겁고 거대한 사랑의 숯불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 끝없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맹목적인 사랑이 우리 머리 위에 부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교만함과 죄악을 깊이 깨닫고 엉엉 울며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폭력이나 무력으로 세상을 향해 복수하신 게 아니라 온전한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음과 악의 권세를 완전히 그야말로 니카오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거대한 사랑을 내 마음에 꽉 채우면 그 사랑의 힘이 나를 니카오할 수 있게 밀어준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사랑이 동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진리를 지금 우리 이야기를 똘망똘망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일상 속으로 당장 내일 가게 될 어린이집이나 학교, 놀이터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진리는 언제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될 때 그 진짜 능력을 발휘하니까요. 만약에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다가와서 내가 제일 아끼는 장난감을 확 빼앗아 갔어요. 아니면 나한테 대놓고 밉고 상처가 되는 말을 툭 던졌다고 해봐요. 속에서 화가 불끈 솟아오르겠죠. 내 안에서 아까 말한 그 뾰족뾰족한 괴물이 막 깨어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을 딱 선택해 보는 거예요. 주머니에 만지작거리던 제일 맛있는 젤리를 쑥 내밀면서 이거 너 먹어. 우리 같이 놀자. 라고 용기 내서 말해보는 거죠. 화를 내는 대신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일상 속 작은 십자가를 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이네요.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또 약간 삐딱한 반항심이 되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나한테 막 못되게 굴었는데 내가 웃으면서 젤리를 주면 그 친구가 속으로 아, 얘는 막대해도 화를 안 내는 만만한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주변 친구들도 나를 약한 바보라고 비웃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이게 진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위대한 니카오가 맞나요? 오히려 꼬리를 내리고 항복하는 한양 깃발처럼 보일 것 같은데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겉보기에는 내가 굽히고 들어가는 것처럼 초라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감정대로 소리를 빽 지르거나 똑같이 주먹을 휘두르는 건 사실 아무런 힘이 필요 없는 가장 쉬운 행동입니다. 누구나 본능대로 할 수 있는 일이죠. 아, 욱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반면에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오히려 웃음의 젤리를 건네는 행동은 엄청난 내면의 힘과 용기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화내는 건 내가 약해서 내 감정에 막 휘둘리는 거고 참아내고 사랑을 베푸는 건 진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군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가능한 초인적인 힘이죠. 우리 친구가 그 진리를 건넬 때 하늘의 관점에서는 바로 그곳에 가장 강력한 승리의 깃발이 꽂히는 겁니다. 네네. 장난감을 빼앗았던 그 친구는 아마 눈이 동그래질 거예요. 나는 얘한테 이렇게 나쁘게 했는데 왜 나한테 친절하지? 하면서 속으로 엄청 당황할 겁니다. 폭력이 오가야 할 그 공간의 공기가 선을 베푸는 그 순간 완전히 압도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강함은 힘으로 상대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그 관계의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승리자라는 말이 이제야 제 가슴에 혹 와닿네요. 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한 번만 더 솔직해져 볼까요?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린이가 엄청난 용기를 내서 그 친구에게 젤리를 딱 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부끄러워하거나 얼굴이 빨개지기는커녕 오 땡큐 하고 아주 얄밉게 젤리만 쏙 받아먹고 뒤돌아서 휙 가버린다면요. 그 친구 마음이 하나도 안 변한다면 어떡하죠? 그럼 이 용기 낸 니카오 승리는 실패한 걸까요?
결과가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고 해서 그 승리가 취소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행동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상대방의 변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또 다른 기적이 숨어 있나요? 상대방이 젤리를 먹고 변하든 안 변하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젤리를 건네기로 결단한 바로 그 순간 나 스스로를 복수와 미움이라는 악에서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무서운 괴물로 변하는 것을 막아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킨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궁극적인 니카오입니다. 와, 그 친구가 안 변해도 전혀 상관이 없네요. 숯불은 원수의 마음을 녹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미움으로부터 철저하게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였군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오늘 이 탐험 진짜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을 가지기로 결심했나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똑같이 미운 괴물이 되는 대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크고 따뜻한 사랑으로 내 마음도 지키고 씩씩하게 승리하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저도 우리 친구들의 매일매일은 니카오를 응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꼭꼭 담으면서 조엘 할아버지의 따뜻한 기도문을 저희가 다시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봐요. 네, 단계 5. 오늘의 기도, Prayer Script.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고 원수 같았던 저를 혼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가끔 저를 속상하게 하는 친구를 만나면 똑같이 미워하고 갚아주고 싶었던 제 뾰족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조이가 화가 나는 순간에도 억지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평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악을 악으로 갚아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사랑과 선한 행동으로 미움을 멋지게 니카오 이겨내는 예수님 닮은 씩씩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 미움 대신 예쁜 미소와 양보로 악을 멋지게 이겨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승리자가 되렴. 할아버지가 들려줄 다음 로마서 이야기도 정말 기대되지?